1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냔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순종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함으로써 어두워 바라보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방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죠. 그래서 빛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고 그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통하여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르게 방향을 바라보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그 빛을 가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택한 그 어둠을 보게 되지요.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은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잠시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모습은 반복된 실수고 반복된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거나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옛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어둠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두려움으로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의 3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에 연약한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개입하십니까?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의 깨끗한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한다. 너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명을 잠시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왜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것이 아비멜렉이건 혹은 아브라함이건 혹은 사라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시켜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합리화, 다른 말로 변명이죠.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실 분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핑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변명일 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진실을 꺼내놓고 대부분의 것들을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정말로 그가 해야 될 빛으로서의 사명은 다 가려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부분적인 진실만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빛은 계산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건만
빛의 사명은 가려두고 계산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산 위에 선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신뢰 위에서는, 사명 위에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선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의 부재가 결국 공동체의 상처로 남게 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며 보상하고 공개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공개적으로 보상하며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조금은 불편한 장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빛을 가리고 어둠을 선택할 때에 세상이 오히려 더 분명한 정의를 보여주며 빛의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오히려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변명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핑계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너가 빛이니 빛의 사명을 다하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빛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여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의 장면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사명을 가진 자의 그 빛을 다시 세우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을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집안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비멜렉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자비로우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명은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복된 오늘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빛의 사명을 알고도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하고 있을까? 또한 오늘 내가 다시 서야 할 빛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질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잠잠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4, 5분 정도 우리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때로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신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택이 빛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불러주셨건만 때로 그 빛을 스스로 가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빛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으로 주를 드러내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도 사명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담대하게 일어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